최근에 미국에서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몰래카메라 실험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몰래카메라의 챌린지 이름이 뭐냐면 쿠키 챌린지라는 건데요. 어떤 거냐? 우리 한번 영상 잠깐 볼게요. 소리는 나오지 않는데요. 어떤 거냐면 이제 지금 휴지로 지금 다 덮여 있는데 그릇이 이제 아빠가 휴지를 빼면 쿠키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다음에 우리 아기의 휴지도 이제 뺄 겁니다. 빼면 쿠키가 2개나 있어요. 이제 엄마의 접시에 쿠키가 몇 개 있을까 이제 기대함으로 이제 이거를 빼겠죠. 그래서 뺍니다. 근데 쿠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쿠키가 없을 때 아기의 반응을 보는 게 이 틱톡 챌린지가 지금 미국에서 몇 달 동안 유행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기 표정이 뾰루퉁하죠. 왜냐면 우리 엄마가 쿠키가 없으니까, 그래서 엄마한테 쿠키를 준 것까지가 지금 유행하는 챌린지의 내용인데,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음이 따뜻하고 성품이 온유한지 엄마가 쿠키가 없어서 쿠키를 나눠줬는데, 근데 이제 다른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엄마가 쿠키가 없는 걸 보고 엄마가 내 쿠키를 뺏어 먹을까봐 2개를 한꺼번에 먹는 애기도 있고, 아기마다 반응이 다 다르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실험이 단순한 실험이지만 우리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누군가 곁에서 나는 없다라고 말할 때 나는 내 것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괜찮으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진 않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마치 아기가 엄마가 쿠키 없는 것을 봤을 때 내 것을 나눠주는가 아니면 내 것을 다 취하는가 이것을 선택하는 것처럼 우리도 수많은 사람들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볼 때 그들을 향해 어떤 마음을 품는가 이것을 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점점 선의의 여백이 사라져가는 시대인 것 같아요. 이 선의가 사라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길에서 넘어지는 사람을 보면 바로 달려가서 그 사람이 괜찮은지 물어보고 일으켜주는 게 당연한 일이었는데 요즘은 혹시 괜히 도와주다가 내가 덤탱이 씌는 게 아닌가 해서 피하기 마련이잖아요. 이 선의가 점점 사라지고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오늘날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뉴스에서도 종종 보도가 되죠. 지하철에서 쓰러진 사람을 보고도 몇몇 사람들은 그 옆을 그냥 무심히 지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얼마 전에 이제 미국에서 있었던 뉴스를 보니까 우크라이나계 여성이 흑인 여성의 그 칼부림으로 인해서 지하철에서 이제 칼금을 당해서 죽었잖아요. 근데 제가 제일 충격적이었던 거는 처음에 그 장면만 잘라진 영상을 봤을 때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 없는 지하철에서 괴한에게 습격을 당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편집되지 않은 영상 보니까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는데 자기도 그 칼부림 속에 습격 당할까 봐 피하고 모른 척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좀 돌아봤어요. 내가 저 상황에서는 내가 저 여자를 저지하고 응급처치를 할까? 나 같아도 무서워서 쫄아서 아무 일 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사실 선의가 사라지고 희생이 사라진 시대가 나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주제는 긍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긍휼이란 무엇인가, 세상을 불쌍히 여기는 이 긍휼, 세상을 헌신하고 희생하는 이 긍휼이 무엇인가를 오늘 함께 다시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에 긍휼이 회복되기를, 긍휼을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온전히 서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대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무엇인가? 긍휼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정의를 하는 것이 먼저 중요할 것 같아요. 긍휼한 삶을 살기 이전에 긍휼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이 먼저 정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긍휼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는 수많은 구절과 수많은 이야기들이 존재하는데 대표적으로 저는 마태복음 9장이 이 긍휼이 무엇인가를 너무도 명확하게 설명해주는 구절이라고 보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28절을 보면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2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가시는데 2 맹인이 주님께 나와서 다윗의
예수님, 나를 좀 불쌍히 좀 여겨주세요 외치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 그 말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이 머물러 있는, 아마도 이 맹인, 오늘날로 말하면 시각장애인이죠. 시각장애인들끼리 모여 사는 집이었던 것 같아요. 시각장애인들끼리 모여 사는 그 집에 찾아가셔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안수하시고 치료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이 이후 구절에서 실제로 볼 수 있어요. 이러한 점에서 봤을 때 긍휼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긍휼이란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 마음만 공감하는 것이 긍휼이 아니라 내 힘과 노력을 다해서 반응하는 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우리는 흔히 긍휼을 남을 불쌍히 여기는 자비의 마음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에만 포커스를 맞추는데, 감정으로만 생각하는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 공감, 연민 정도로만 긍휼을 생각하지, 우리가 이 헌신의 영역까지 가지 못하는 경우로 수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두 맹인의 요청 앞에서 주님은 어떠한 말도 없이 곧바로 그들이 머무는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긍휼이란 단순한 감정적 동요가 아니라 실제적 반응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이 머문 곳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날 심리학적인 현상 중에서 연민 감소 현상이라는 게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위기에 처한 한 사람을 보면 깊이 공감하고 움직이지만 숫자가 늘어나고 피해 규모가 커지면 오히려 감정이 무뎌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주변에 한 사람,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지만 실제로 그 사람이 힘들게 살고 있는 거 보면 그 사람 너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진 집단을 봤을 때 그냥 운명인가 보다고 넘겨짚고 넘어가지,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 공감하고 아파하는 마음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처음에 이 사례 중에 하나가, 한 마을에서 홍수가 나서 두 사람이 숨졌다는 보도가 났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기부를 했었는데요. 며칠 뒤에 수십 명이 또 희생당했다는 그 뉴스가 터졌을 때는 오히려 사람들의 관심이 줄어들었다 하는 그런 실제 사례도 존재합니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이 긍휼이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더 명확히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진정한 긍휼은 그저 내가 마음이 흔들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흔들린 마음과 그 마음대로 움직이는 반응이라는 거죠. 단순한 마음의 흔들림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반응이 바로 긍휼이다. 누군가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에 다가가고 내 시간과 자원과 손길을 내어주는 반응에서 긍휼은 완성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맹인과 같이 긍휼을 요청하는 자가 무수히 많이 존재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정도에서만 그치지 말고 그들의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너희가 반응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반응을 통해서 긍휼을 실천해야 되는가? 긍휼은 말이죠, 여러분, 크게 두 가지의 반응을 통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용서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긍휼은 용서로 반응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앞서 우리의 삶에도 맹인과 같이 긍휼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제가 말을 드렸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나의 삶이 너무 아프다고 표현하는 사람이 수많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나의 처지가 안타깝고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 좀 구해달라 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엄청 많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우리가 단순히 그냥 누가 봐도 긍휼을 베풀어야 될 대상으로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더 나아가서 사실 나에게 무례히 행하고 나에게 경솔히 행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는 발언들을 서슴지 않고 했던 그 사람조차도 어찌 보면 우리의 삶에 도움을 요청하는 맹인이라는 거 아십니까? 사실은 나에게 상처를 줬던 그 말들이 이면에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는 표현일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것을 들었을 때 바로 납득하기 쉽지는 않겠지만 제가 한 가지 예시를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를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부모님이 이유 없이 날카로운 말을 내게 퍼붓고 사소한 일에도 과도하게 화를 내고 이해되지 않는 그런 행동을 계속 나에게 하신다고 생각한다면, 그 순간에 자녀 입장에서는 우리 엄마, 우리 아빠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왜 우리 엄마 아빠는 날 계속 그렇게 못살게 굴고 공격하고 무시할까? 이런 서운함과 분노만이 쌓여갈 수 있어요. 그 상처가 너무 깊어서 일정 기간 동안, 그리고 더 박살난 그런 가정 상태는 아예 그냥 영영이 부모님과 거리를 두고 싶어질 상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엄마 아빠가 나에게 공격을 해서 서운한 마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 그 자녀가 부모님의 삶을 조금 더 알고 들여다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어린 시절부터 가난과 억압 그리고 끊임없는 비교와 질책 속에서 자라면서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여러 가지 억압 속에서 고통받고 신음하며 자랐다는 것, 존중받지 못한 기억과 억눌린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채 마음속에 그 상처를 계속 짊어지고 지금 자랐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나에게 날카롭게 표현한 것이라는 것을 캐치하게 됐을 때, 단순히 나를 향한 공격과 질타, 무의미한 잔소리로만 부모님의 그런 날카로운 얘기가 들릴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물론 나의 기분은 여전히 나쁠 수 있겠지만 그 부모님의 그러한 표현들이 사실 나는 여전히 어린 시절 겪었던 그 상처들로 인해서 아프고 불안하다. 아들아, 딸아,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 라는 내적 외침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지 않을까. 연인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사랑하는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나에게 계속 날카롭게 대해서 왜 나에게 이렇게 대할까? 헤어질까 고민까지 해봤는데 알고 보니까 내 연인이 어릴 때부터 학대 가정에서 자라서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우리는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만큼 이해하고 사랑하는 만큼 공감하지 않겠냐는 거죠. 사실 이 부모와 자녀, 연인관계 등을 예시로 들었지만 세상 속에서 나에게 상처를 주고 공격하는 수많은 경우가 대부분 이런 경우들이에요. 내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와 상처 속에서 자기도 의도하지 않게 방어 기제로 남을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악의를 갖고 저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하는 사람 대부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악한 사람은 많지 않아요. 대부분은 내가 갖고 있는 상처가 방어 기제로 나와서 의도치 않게 상처를 준다는 것이죠. 국률은 말이죠. 이러한 왜곡된 상처 표출 속에서 그들의 아픔 그리고 상처 근원을 보고 내가 지금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해를 선택하고 용서를 선택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처지를 공감되지 않지만 공감하려고 노력하고 내가 감정적으로 때로 상황적으로 손해를 봤을지라도 그 손해를 감수하고 넘어가는 게 국률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필연적으로 어떤 반응으로 또 나타나는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국률은 헌신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를 하든지 아니면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아니지만 그저 불쌍한 사람이지만 그를 도와주는 국률이든지 필연적으로 어떤 형태의 국률이든 나타나야 하는 반응은 헌신이에요. 헌신. 누가복음 10장에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불신자들까지 아는 비유죠. 어떤 비유입니까? 사마리아인의 비유.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 이것을 우리가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비유에서 등장하는 한 이름 없는 사마리아인은 강도를 만나서 돈도 다 빼앗기고 두들겨 맞아서 죽기 직전인 사람을 만납니다. 이때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본문을 보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나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길이 본문 맥락상 유대인들이 자주 다니는 길이었던 것을 고려했을 때 이 강도 만난 자는 유대인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런데 만약에 유대인이었다면 사마리아 사람은 더 도와줄 필요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평소에 이 유대인이라는 종족은 사마리아인을 무시하고 핍박하고 조롱하던 종족들이에요. 나를 깔보던 사람, 나를 깔보던 민족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평소 갖고 있던 이 증오심으로는 더더욱이 이 유대인을 구해줄 필요가 없는 입장이 바로 사마리아인의 입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당시 시대 배경을 봤을 때요, 당시 이 본문에서 등장하는 길이 강도가 엄청 많았던 길인데 당시에는 강도 만난 척 위장하면서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에게 역강도 짓을 하는 사람도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함정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러 가지 이 근거들을 봤을 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 사람을 도와줄 이유, 명분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데 사마리아 사람은 헌신을 선택합니다. 자신의 물질, 시간, 심지어 자신의 신변, 안전까지도 손해보고 포기하면서 자비를 베푸는 헌신을 선택하죠. 결국 국률이란 무엇인가? 내가 손해볼지라도 상대방을 위해서 용서와
헌신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결국 긍휼은 손해입니다. 내가 손해보는 게 긍휼이에요. 이와 반대로 사마리아인보다 앞서 지나갔던 제사장과 레위인, 이 앞구절에 나오는데 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들은 자칭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냈던 사람이었지만, 자기를 내세웠던 사람이지만,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떵떵거리던 사람들이었지만 결코 긍휼을 베푸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긍휼이란 말이죠, 새 언약의 표적이라는 점을 우리가 함께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때 당시에 제사장과 레위인은 율법과 이 유대 종교의 대표적인 지도자였고 대명사였어요. 그러나 상처 입은 자를 보고도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본문에 명확히 드러나진 않지만 제사장과 레위인 모두 율법에 의거해서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했던 자였기 때문에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야 한다는 핑계로 터치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여러분, 이것이 율법의 본질적인 한계입니다. 율법은 결코 죄인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고발할 뿐이지 우리의 죄악을 감싸주거나 치료해주거나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상처를 싸매거나 회복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해요. 오히려 죄인된 우리를 더욱 절망케 만드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나 새 언약, 즉 복음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낮고 연약한 자를 외면치 않으시고 오히려 그 가장 낮고 천한 사람을 집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가장 낮고 가장 무너진 자를 하나님께서는 집중하시고 그를 회복시키신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더 명확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 긍휼을 요청하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표현이 대표적으로 3번 정도 나오는데, 이것들을 하나하나 보면 여러분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이 말씀을 쭉 보십시오.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단어가 구절마다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체크를 해놨습니다. 노란색으로. 다윗의 자손이요. 그냥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을 안 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 민중들이 예수님께 요청하는 장면을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묘사했습니다.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묘사했다는 것은 여기에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호칭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긍휼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떠한 약속을 했습니까? 사무엘 하를 보면요, 내가 내 몸에서 날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를 견고하게 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과. 이게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위를 세우시고 왕이 될 것을 예언하는 구절인데,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다스리실 이 메시아, 참 왕을 가리키는 이 예언에 대한 성취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의 자손이 영원한 왕위를 세우시고 왕이 되셔서 이 땅을 다스리실 때 어떻게 통치하시느냐? 우리 이사야 61장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 야훼의 영이 계셨으니 이는 야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야훼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면서 통치하신다고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 나라를 다스리시는 참된 왕 메시아는 무엇으로 다스리신다? 긍휼로 다스리신다. 이것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차별점입니다. 세상 나라는 능력으로 다스려요. 세상 나라는 폭압으로 다스리고요. 세상 나라는 권력으로 다스리고요. 굴림으로 다스리지만 하나님 나라는 무엇으로 다스리신다고요? 긍휼, 자비로 다스리신다. 이것이 새 언약 나라, 하나님 나라가 가진 기초적인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 본문에서 나오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맹인, 이방 여인, 귀신 들린 자 모두 다 보시면 세상에서 소외받고 천대받고 외면받던 자들이에요. 약한 자들이에요.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율법으로는 정당하지 않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새 언약의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면 누구도 집중하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집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 긍휼을 받지 않았습니까?
율법의 기준에서 봤을 때 우리는 이방인이고요. 율법의 기준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방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한참 기준 미달인 우리의 존재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루어 가시는 헌신을 힘입어서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긍휼은 반응으로 나타난다고 했죠. 용서의 반응, 헌신의 반응.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헌신하신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긍휼이 힘입었는데 너희도 그런 긍휼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긍휼을 받았으니 그 받은 긍휼대로 너희도 긍휼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라, 우리 주님께서 명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한 가지 복을 받습니다. 긍휼히 여길 때 우리가 받는 복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이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한번 이상한 점 한번 캐치를 하셔야 돼요. 이상한 점을 느껴야 돼요. 설교에 집중하셨다면. 뭐가 이상합니까? 여러분, 방금 제가 말했던 거랑 순서가 바뀌지 않았어요? 방금 제가 분명히 딱 30초 전까지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먼저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나도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된다 말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뭐래요? 네가 먼저 긍휼을 베풀어야지 하나님이 너를 긍휼히 여길 거다. 이게 순서가 앞뒤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미 긍휼을 베푸셨다고 방금 말했는데, 지금 본문에서는 긍휼이 미래형이고 조건부로 바뀌었어요. 여기서 이상함을 느껴야 돼요. 여러분, 우리 행복훈련 첫 번째 시간에 나눴던 거 기억하십니까? 아마도 기억 못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겠는데, 옛 언약인 율법이 주는 행복은 조건부라서 네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해야 하고 이것을 하지 말라고 요구한다고 했어요. 행복을 위해서 조건을 요구하지만 그 조건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은 필연적으로 노력으로 행복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첫 번째 시간에 나눴던 이야기였습니다. 반면에 새 언약이었던 복음, 이 복음 안에서의 팔복, 이 행복선은 무엇을 말합니까? 네가 행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라가 아니라 너는 예수 안에서 이미 행복한 자다 선포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원문을 보면 모모한 자는 행복하니, 이게 모모한 자는 복이 있나니가 아니라 행복하구나 모모한 자야 라고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감탄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더더욱이 첫 번째 복을 보면 행복하구나, 심령이 가난한 자야, 천국이 너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현재형이고 이미 종결이 난 상태로 복을 선포하시는데, 지금 본문은 뭐라고요? 행복하구나, 긍휼히 여기는 자야. 너가 남을 긍휼히 여기기에 앞으로 하나님이 너를 긍휼히 여기실 거야. 미래형이고 조건부고 진행형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상징할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것을 따를 때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 새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천국이 내 것인 것은 이미 현재형이에요. 이미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천국이 너희 것이다, 이것은 현재형 선포예요. 그래서 우리 팔복 맨 마지막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첫 번째 복과 여덟 번째 복은 둘 다 현재형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복부터 일곱 번째 복까지는 헬라어 원문을 봤을 때 현재형이 아니에요. 다 미래형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상징하는가? 우리가 신분은 천국 백성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삶의 모습이 아직 완벽한 천국 백성이 아니에요. 마치 미국에 기화를 해서 국적은 미국 국적으로 바뀌었는데 아직 내 문화와 관습과 언어는 한국인에 가까운 거죠. 법적으로는 미국인이지만 내 삶의 현실은 한국 사람인 것처럼 여러분이 법적으로는 하나님 백성으로 바뀌었는데 내 삶의 정황이 아직은 세상 백성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행복한 자로 되게 인정을 받았지만 이 행복을 누리는 연습을 해나가야 된다. 그래서 행복훈련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천국 백성이 되는 행복을 허락하셨지만 이 땅에 살고 있는 연고로 천국의 기쁨을 느끼는 것은 하루하루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감당하고 체험해야 되는 것이죠.
행복을 행복으로 인지하고 누리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행복을 값없이 주셨지만 그것을 누리는 것은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걸어가야 되는 여정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좀 쉽게 설명할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예전에 이제 총신대에서 학생회장 했을 때 정말로 생각하고 싶지 않은 기억들입니다. 말이 신학교지 온갖 정치적인 공격과 모욕과 이간질이라는 이간질 제가 다 하면서 하루하루 진짜 버틴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버텨나갔어요. 그래서 저에게도 때로는 그때를 생각하면 상처와 아픔으로 남아있는 것 같기도 해요. 물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 시간들이 저를 성장시킨 것은 알고 감사하고 후회 없지만 그때 저의 힘든 기억이 아직까지 완전하게 왜곡되고 미화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때 저를 제일 힘들게 했던 게 외부의 공격도 많았지만 제일 힘들었던 거는 내부의 공격이었습니다. 많은 이간질 속에서 내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신임하지 않고 따르지 않고 배신하는 것을 경험했을 때 그것이 제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더라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한 가지 일이 발생합니다. 당시 학생회 내에서 국장 중에 한 명이 업무를 하다람에도 불구하고 몇 개월 동안 업무를 지속적으로 하지 않고 일 처리를 하지 않아요. 당장 맡겨진 사업만 수십 개고 학생회비, 학교 재정이 수천 수백이 오가는데 사업 진행이 안 되니까 총괄하는 입장에서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못하면 나라도 해야 되지 해서 제가 업무를 빨리 처리해서 이제 사업 자체는 문제가 없었어요. 이제 알아보니까 국장이 왜 일을 못했는가 보니까 여러 일들이 휘말려서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고충을 겪고 있었는데 이걸 남들한테 말 못하고 혼자 앓고 있는 상황이지라 제가 별다르게 뭐 질책이나 꾸짖지는 않고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순조롭게 진행이 됐는데 시간이 지나서 누가 이간질을 또 해가지고 이 회장이 업무 하다를 못하고 남의 일은 뺏는다 이런 식으로 여론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 국장이 왜 일을 못했는지 아는데 괜히 이 사람의 상황을 말해서 이 사람 아픔 들춰낼 수도 없고 또 책임 전가하면 이 책임을 감당할 만한 사람도 아니고 그런 상황도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비난을 다 짊어지고 대신 사과를 했습니다. 제 책임으로요. 근데 나중에 하루 이틀 뒤에 울면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죄송하다고. 그때 제가 말했던 게 무엇이었냐면 나는 괜찮다. 그냥 이 상황만 잘 지나가고 너만 괜찮으면 괜찮다. 그때 그것을 제가 말하면서 한 가지가 묵상됐습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마음의 일부를 내가 알 수 있는 방법이겠구나. 빌라도의 법정에서도 주님 억울하셨지만 침묵하셨는데 그 침묵이 나를 살리기 위한 긍휼이었다는 사실이 그제서야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과 저에게 긍휼을 베푸세요.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을 때조차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조차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긍휼하지 않은 사람이라 해도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한 마음을 품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향해 긍휼한 마음을 품으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가 긍휼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긍휼의 그런 반응을 통해서 손해보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용서하는 그 아픔을 느낄 때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자비가, 주님의 긍휼이 이런 것이구나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겁니다. 긍휼은 경험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어떤 거냐면 자산어보라는 영화에서 등장한 대사입니다. 조선 후기에 흑산도로 유배된 정약전이 바다를 모르고 학문만 매진했었는데 그곳에서 어부 창대라는 사람을 만나요. 바다의 삶에 능했지만 이 창대라는 사람은 글을 모르던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도 다른 환경, 너무도 다른 배경 속에 살아갔던 두 사람이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쉽게 가까워질 수 없었을 수밖에 없던 것 같아요. 너무도 일단 대화 질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서로 가까워질 수가 없었는데 창대가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는지 고단한 삶을 살았는지 함께 지내면서 듣게 될 때 우리 정약전의 마음이 열려서 창대에 대한 왜곡된 시선이 벗겨지고 창대도 정약전을 통해서 이 세상의 이치를 배우면서 점점 마음이
하나가 되고 서로 열어가는 과정을 이 영화에서 그려갑니다. 결국 이 두 사람은 스승과 제자를 넘어선 벗의 관계가 됐어요. 나이는 다르고 배경도 다르지만 서로를 벗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때 정약전이 어떻게 말을 하느냐? 벗을 알면 내가 더 깊어진다 말합니다. 타인의 아픔을 공감하고 마음을 나눌 때 우리는 단순히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사람이 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그 과정 속에서 긍휼을 배워간다는 거예요. 내가 타인의 마음을 공감하고 저 사람을 용서하고 저 사람을 위해 헌신할 때 나를 위해 아파하시고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더 선명하게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씨앗을 황폐한 땅에 뿌려보십시오. 절대 뿌리 내리지 못합니다. 씨앗을 뿌리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그 밭을 옥토로 만드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씨앗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심겨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씨앗을 뿌리지만 우리의 마음도 긍휼이 뿌리 내릴 수 있는 긍휼의 밭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더 풍성히 누리고 알기 위해서 긍휼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독일 히틀러에 저항했던 본회퍼라는 사람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기를 포기하고 형제를 받아들이는 자리에서 우리 주님 그리스도를 만난다고 말했어요. 긍휼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이미 내게 임한 하나님의 긍휼을 더욱 풍성히 알기 위해서 우리가 긍휼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긍휼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제서야 하나님의 긍휼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죠. 시편 18편에서 이것을 너무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신다. 내가 자비로울 때 하나님의 자비를 만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의 삶에서 긍휼이 깨진다면 그 결과로 우리는 이 긍휼이 깨진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어떤 삶인가요? 하나님의 긍휼을 누리지 못해요. 긍휼을 계속적으로 주시지만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이 물컵에 아무리 물을 부어본다 한들 이 뚜껑을 닫아버리면 물을 부어도 물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 뚜껑을 여는 행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비와 긍휼을 부어주시길 원하지만 내가 먼저 자비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마음문을 활짝 열 때만이 그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릴 수가 있다. 이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가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이 임금에게 수천 달란트라는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았는데 정작 자기에게는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난 것, 이것을 용서하지 못하고 감옥에 가둬버리는 상황을 볼 수 있죠. 임금이 이 소식을 듣고 크게 진노하며 말했습니다.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네 동료 긍휼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이 종은 분명히 임금에게서 택도 없는 빚을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요? 긍휼이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긍휼이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긍휼을 누리지를 못한 거예요. 은혜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은혜를 흘려보내지 못했고 결국 자신이 받았던 은혜마저 빼앗기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는 이 말씀이 이러한 맥락에서 봤을 때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긍휼이 필요한 자에게 용서와 헌신으로 반응하는 것이 주님의 긍휼에 빚진 것을 갚아가는 과정이다. 아멘. 그러나 역으로 긍휼이 필요한 자에게 용서와 헌신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 빚졌음에도 불구하고 갚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주님이 긍휼을 명하시는 것을 우리가 받고 캐치를 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긍휼을 입은 만큼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긍휼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누군가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마음속에 풀지 못한 원한과 미움을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작은 자, 연약한 자,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자를 향해서 나는 지금
어떤 태도를 갖고 있습니까? 나를 긍휼히 여기신 주님 앞에서 나는 그 긍휼을 흘려보내는 자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받은 은혜를 막아두고 흘려보내지 않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만약 주님께서 오늘 내 삶을 비추신다면 나는 긍휼을 실천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긍휼을 막아버린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사람입니까? 우리의 삶에 긍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세 번째로 봐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 어떻게 긍휼이 가능할 수 있는가? 제가 설교자의 삶으로는 짧은 세월이죠. 약 4년 동안 지내면서 이 설교의 주제가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용서, 자비, 긍휼이라는 것을 좀 느꼈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대로 살기 힘들거든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설교와 주석을 같이 봤는데 최근에 많이 보는 참고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정규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정규 목사님도 똑같은 말씀 하시더라고요. 10년 가까이 설교를 하면서 가장 항의 많이 받는 그리고 가장 어려운 설교가 긍휼을 행하라는 종류의 설교라는 것을 알게 됐다. 어찌 보면 설교자가 설교해도 그것들이 성도들에게 와닿지 않고 부담으로 느껴질 만큼 부담되고 외면하고 싶은 주제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긍휼, 자비, 용서, 헌신 우리에게 매우 어렵고 무거운 주제입니다. 다가오면 피하고 싶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휼을 실천하며 살아야 하지만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내 자아가 어떻게 손해보면서까지 긍휼을 실천할 수 있는가, 반응할 수 있는가 의심이 생기고 어렵다는 것이죠. 이해합니다. 저조차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마태복음 9장 보면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 장면 속에서 유대주의자였던 이 율법주의자였던 바리새인들은 어김없이 예수님과 세리 마태를 정죄하죠. 왜냐하면 당시 세리는 민족을 팔아먹는 배반자였고 백성을 착취하는 기회주의자였고 혐오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혐오의 상징과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혐오의 상징이었던 세리 마태도 비판하고 그와 함께하는 예수님도 함께 싸잡아 정죄했던 거예요. 이러한 반응 속에서 이러한 비판 속에서 이러한 비난 속에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장 13절 보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마태는 섬기지도 못하고 남 착취나 하는 죄인이었고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이 외면했던 외톨이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섬기는 것도 못하고 자비롭지도 못한 마태를 찾아오셨는데 왜 찾아오셨습니까? 섬기고 자비로운 자로 마태를 부르시고 빚어가기 위해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말이죠, 내가 긍휼하지 않을 때 나를 정죄치 않고 나에게 먼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당장 나의 삶에 긍휼이 없다 하여도 예수님이 일단은 찾아오세요. 그 다음에 그분을 향해 걸어가며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긍휼을 실천하기 힘들다 하여도 내가 어떠한 성자처럼 거룩하게 날마다 용서하는 삶이 당장 힘들다 하여도 작은 용서부터 하나하나 실천하는 것, 주님은 그것을 충성되다 말하십니다. 이 긍휼이 얼마나 풍성한지 아십니까? 앞서 말했던 이정규 목사님이 이 긍휼에 대해 설교하시면서 왜 주님이 굳이 33년 동안 공생애를 살아내셨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만약 주님께서요, 나는 굳이 삶의 모든 단계 다 경험할 필요 없다,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만으로 그리고 부활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니까 내가 성인이 된 상태에서 인간계로 내려가서 십자가에 바로 못 박히고 죽고 부활하고 다시 승천할게 하실 수 있었겠죠.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어땠을까? 이정규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러하셨다면 우리에게 은혜는 주셨을지 몰라도 긍휼이 없는 하나님이셨을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삶의 우여곡절을 하나님이 모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기만 원하신 게 아니라 긍휼로 은혜를 주시기 원했어요. 은혜를 베푸실 때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기 원했다고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과정을 친히 감당하셨습니다. 인간의 탄생을 경험하셔서 아기로 태어나시고 자라나시고 인간이 겪어야 할 슬픔과 기쁨, 아픔과 유혹까지도 몸소 다 지나가시면서 꺼내신 분이에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이해하시고 긍휼히 여기실 수 있는 분이 되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6절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이들을 보면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그들이 목 잡는 양과 같이 고생하여 기진함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 단순히 의무적으로 돕는 분이 아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김으로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다. 여러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신의 전 존재를 내어주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을 따라 긍휼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를 위해, 나를 긍휼히 여기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신 주님을 따라 우리도 우리 삶의 눈물을 포기하고 그냥 눈물 흘려버리고 용서하고 헌신하여서 긍휼을 선택하는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긍휼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작은 자리에서 시작돼요. 직장과 학교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동료와 동기를 향해 정죄 대신 이해하려는 마음, 가정에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가족을 향해 참고 품으려는 마음, 교회 안에서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지체를 향해 기도해주는 이런 작은 선택들이 주님의 긍휼을 닮아가는 오늘 작은 나의 한 걸음이 될 수 있어요. 내가 긍휼을 행할 수 있는 근거가 내 안의 힘이 아니라 나를 긍휼히 여기신 주님의 사랑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고 나를 용서하신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고 나를 위해 헌신하신 예수님 때문에 헌신하고 나를 동정하기 위해서 나를 찾아오사 전 존재를 내어주신 예수님 때문에 동정하고 공감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합니까? 교회 공동체는 긍휼이 흘러넘친 은혜의 공동체가,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돼요. 세상의 사람들의 교회를 향해 비난하는 것이 종종 율법적이다, 배타적이다 이런 것으로 우리를 비난합니다. 어느 정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님의 긍휼을 품고 약한 자, 넘어지는 자, 심지어 죄인이라 불러지는 그런 사람들까지 품어내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그렇지 못하는 것을 여실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가장 무너진 자를 집중하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의 교회도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그들에게 집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정죄하지 않고 긍휼로 세워주면서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될 때 세상은 우리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기 때문이죠. 이러한 긍휼을 살아내십시오. 우리에게 긍휼을 가능케 하시는 우리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긍휼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 청년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는 긍휼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실제적인 반응인 것을 보았습니다. 용서로, 헌신으로 드러나는 삶, 그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그것을 반응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것도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내 인생 손해보면서까지 긍휼을 선택할 마음이 자연적으로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은 세리마태를 정죄하지 않고 먼저 부르신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긍휼이었습니다. 인간의 모든 과정을 친히 지나가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불쌍히 여기신 주님의 긍휼, 이것을 기억해야지. 이것만이 우리가 긍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어떻게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의 답은 곧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긍휼히 행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 게 아니라 먼저 주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내 안에서 흘러나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받아 누리는 이 긍휼 우리의 삶에서 막아두지 마십시오. 작은 자리에서 용서와 헌신으로 이해와 품음과 공감으로 우리의 긍휼을 흘려보내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주님의 긍휼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공동체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 우리 애쓰길 바랍니다. 그때 세상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랑이 많으신 긍휼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의 복이
오늘 우리의 모든 삶과 가정과 우리의 모든 직장과 학업과 모든 관계 그리고 우리 교회에 가득히 임하기를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